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뭐가 생각나세요? 예, 트리입니다. 여러분, 트리를 언제 밝히는 줄 아십니까? 예, 절기상, 예, 대강절이 시작되면,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부터 트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트리를 언제 만들어요? 예, 뭐 한 11월 달 되면 벌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 절기가 아니고 이제 상업용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리가 밝혀지면 아,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되죠. 예, 트리에 대한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동지제에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짓날이 해가 제일 짧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짧아진 그 날에 이제 그 동지의 추위를 막아줄 나무를 세운 것이 오늘날 트리와 닮았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성경과 예수님의 탄생과 유래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전설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요. 중세 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이 전설이에요. 모든 나무들이 기적적으로 눈과 얼음에 덮여 있던 그 나무들이 예, 초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해서 이제 그 성탄절이 추리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럼 좀 더 가까이 오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방국들에게 성탄절날 트리를 우방국들의 각 도시에다가 트리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설도 있고요. 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매년 우상인 오딘을 숭배하는 것에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8세기경에 영국의 그 선교사였던 보니페이스가 독일을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떡갈나무 아래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오딘에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 보니페이스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오딘을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 그 나무에다가 이제 선물을 드리고 장식하는 그런 풍습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설이 정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16세기경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전나무를 이제 그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 각종 선물을 매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성탄이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 예, 어린아이들은 이 산타크로스 존재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이 선물을 사다 주고 누가 줬다 그래요? 집에 어렸을 때는. 예,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성탄절에 큰 기대를 주는 건데요. 이 산타크로스의 전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타크로스로 알고 있는 인물은 그 AD 270년경에 터키 항구 도시인 파타라에서 태어나서 343년 12월 6일 날 그 사망한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분을 성 니콜라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직자인데 자선을 참 많이 베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 자매가 돈이 없어서 이제 거리의 여인으로 팔려갈 공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성 니콜라스 그 이제 사제가 자루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루 3개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자루에다 금을 넣어서 그 가정에다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말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뭘 걸어놔요? 예, 양말을 걸어놓는 전통이 그 니콜라스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가 됐느냐?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니콜라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네덜란드 발음으로 신텔클라스라고 불러요. 신텔클라스.
예, 그래서 이 신텔클라스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를 거치다가 뭘로 정착을 했냐면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착한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대요, 안 준대요? 예,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캐럴송도. 이게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덜란드의 엄마들이 그런 이제 그 산타크로스의 전설에다가 전설을 입힌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잘 들어야지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주신다. 울면은 안 준다. 이런 이제 이런 전설을 네덜란드의 엄마들이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 카드 안 보내시죠? 저는 보내긴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모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배경화면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받으셨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렸는데 각자 보내드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성탄 카드를 어제 모바일로 이제 보냈죠. 이 카드의 유래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1843년경에 영국의 미술 교사 두 사람이 그 카드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서로 주고받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탄절이 이렇게 트리, 또 산타크로스, 카드, 또 종소리, 선물, 오늘 선물 받으셨죠? 선물, 캐럴, 이런 것 등을 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탄의 본질입니다. 성탄의 참된 본질이 이런 그 성탄의 어떤 우리 기억나게 하는 장치들이 우리를 기쁘게는 하지만 이것이 성탄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탄의 본질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요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이건 뭐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후손의 복과 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람과 발락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 안 통한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인간들처럼 뭐 하다가 뭐 하면은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 복을 누구도 저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누구가 저주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우리한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뭐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싶어도 받을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조금 잘못하거나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떠나서 당장 이제 반대로 어떤 죄를 지어놓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 동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슈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실수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을 극복해내는 것, 견뎌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요? 슈브의 신앙이에요.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왜 지옥 간다고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 슈브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절대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성탄과 생애에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75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2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부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무려 7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620년 전에 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무려 62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미들의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기를 타시나니 아기의 작은 것 곧 아기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실지를 말씀하셨다. 자,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언약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 그래서 21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성탄. 성탄의 의미. 첫 번째 성탄의 정신은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정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모든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 뭘 입고 누구를 입고 오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옆 사람이 귀한 거예요. 가족들이 귀한 거예요. 세상에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편가르고 나누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의 정신은요, 불변입니다. 불변. 성탄의 정신은. 자, 오늘도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갑니다. 끊임없이 사람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들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뭐예요? 네, 스마트폰. 뭘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아이폰 10이 씁니다만은 지금 뭐 아이폰 15까지 15 나왔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불변한 것. 뭐만 불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주를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요.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두 번째 정신은 뭐라고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루벤을 통해서요. 루벤의 정의는 어떤 정의였다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 중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500년이 흐르고 700년이 흘려도요, 변함없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다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도 변할 거예요. 몸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시죠? 안 그러세요, 아직?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달, 두 달이 다르고, 1년, 2년이 다르고. 왜요?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옛날에는 헌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가 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다음 세대에 가면 그것이 새 것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날 트로트잖아요. 지금 제 세대만 해도 트로트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낡은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TV를 잘 안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얼마나 구성지게 불러대는지.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 것이 내일이 헌 것이 되고, 오늘의 헌 것이요, 내일에 가면 또 새 것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2023년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의 정신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 750년, 720년, 600년 전,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요. 세월이 가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보셨잖아요. 750년 전에 하신 이야기도, 태초에 하셨던 말씀도 기어코 이뤄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이 있으면요, 그 약속들을 분명히 지켜내는 은혜가 또한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이라는 거를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유명한 그 당시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고 교회가 그때 건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성도들한테 부흥회 마지막 날 소위 말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자, 건축원금 100만 원 하실 분 손들으라고, 50만 원 하실 분 손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5만 원에 제가 입찰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막 뜨거우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이 부흥회를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절대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헌금을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엄마는 또 가난하거든요. 제가 가난한 과부 아들인데, 그 5만 원 돈이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어디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 약속은 했는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근데 그걸 언제 드렸냐면은, 그로부터 6년이 흘러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면서 밥 먹으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모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돈 10만 원 이상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5만 원을 떼어가지고 그때 제가 건축원금을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그때도 저는 꿈이 목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성도들한테 작정 같은 거는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저는 지켜요. 한 번도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생활 형편껏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라도 약간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재미없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힘들게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엉뚱한 인간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있긴 했지만은, 저 자신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사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목회,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마도 이제 그게 저는 페이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끝에 가서 약속은 지키긴 지켰잖아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님께서 나신 이 복된 이 날, 오늘 우리가 참된 성단의 이 정신 속에 흐르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정신,
그 다음에요. 예,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정신. 예, 우리가 예, 특별히 올해 임직자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요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처럼 헛갈려 가지고서는 서약하고도 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서약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 그다음 세 번째는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루어진다라는 이 성취의 정신. 그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예, 이 기쁜 성탄절에 흐르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바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